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35편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은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쫓아다니며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말,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거짓말이다, 허위다 이런 뜻의 셰케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즉 그들은 허위로, 부당하게가 허위로 또는 거짓말로 나의 원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당하다는 말의 의미를 20절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윗이 언급을 하죠.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 화평을 말하지 않는다는 게 화평을 깬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 거짓을 이야기하면 화평은 금세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여기서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부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다윗에게만 거짓말로 부당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0절 끝에 다시 보시면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 이게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해서 이 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을 통하여 화평을, 공동체의 샬롬이죠, 화평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관계를 깨는 거짓말을 여러분 혹시 실수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도 보시죠.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여기서도 그들의 목격은 당연히 위증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목격하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잘못된 이야기를 목격한 것처럼 잘못된 이야기를 마치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확인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21절에 다윗이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사법기관하고 지금 사법제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당신이 보신 증인 아닙니까? 이 많은 잘못된, 그들이 목격했다고 자신들이 봤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의 증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보신 분이십니다. 잠잠하지 마시고 즉 증언을 해달라 하고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증인에서 이제 재판장으로 소환을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소환을 하는데 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십시오. 나의 송사를 다스리십시오. 이 공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공의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아모스에 보면 너의 공의를 하수처럼 물처럼, 그때 이 단어가 미슈파트인데 여기서는 공판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 재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공판해달라, 나를 송사해달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공의롭게 하나님 미슈파트, 공의롭게 재판해 주십시오. 판결해 주십시오. 당신이 보셨고 당신이 재판장이십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변호했고 저들도 나에 대해서 여러 목격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변호는 당신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십시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은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온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신가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시라는 근거가 다윗에게 있었겠죠.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믿음이라기보다도 저는 신앙적 양심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양심을 걸고 자신의 삶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적 양심에서 온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구약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끝내 버리진 않지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에 열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징계의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신앙인이라고 편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인과 신앙인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때가 있죠. 그걸 여러분 무조건 은혜로 덮자 하는 것처럼 비성경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의 사실관계, 옳고 그름을 가려놓고 여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처분과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은혜롭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의 옳고 그름을 가려놓지도 않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따른 적절한 판결을 내려놓지도 않고 무조건 은혜로 덮자, 그게 신앙이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신앙적인 말, 비신앙적이고 비믿음적인 처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잘못이고 거짓으로 덮어둔 평화에 불과합니다. 덮어두었기에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한 아이에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거기에 해당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덮어두는 것,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계시다면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것이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서 덮어둔 평화를 만들어낸 거짓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라.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믿음과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시죠. 믿음과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 여기 보시면 양심과 믿음을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믿음과 양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과 양심. 믿음이 밑에 있고 양심이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양심은 무엇일까요? 그 뿌리를 기반으로 한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분리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무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나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와 열매가 같이 있어야 정상적 나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나무를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이냐? 열매로 판단하라. 그것이 여러분 열매가 바로 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일꾼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믿음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 있는 깨끗한 양심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삶의 행태를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띄워주시죠. 깨끗한 양심에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만을 깨닫고 정말 세세토록 막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갖다 대든지 그 뜻을 풀어내는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고 앞부분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이 들어가야 한다. 양심과 믿음을 바울은 분리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디모데전서 3장은 일꾼을 뽑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일꾼을 뽑아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 내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그것도 1차적이지만 밖에 나가서 또 가정에서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과연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좋은 사람이 되려고 최소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 여러분 이 양심이 화인을 맞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양심이 변질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만큼 여러분 양심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신앙적 양심.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이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법대로 이렇게 처리하지만 그 위의 법은 신앙적 양심이 자신들의 모든 법을 초월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양심, 착한 양심, 이 양심이 항상 말랑말랑하도록 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는 말이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 가면을 신앙적 양심의 화인을 맞은 분들은 이 가면을 통해서 마치 거짓말을 함으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합니다. 자기의 틀린 것, 자기의 잘못된 것은 1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실수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잘한 것 또는 자기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모쪼록 믿음과 양심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또 공동체 안에서 선한 모습, 즉 부당하게 까닭없는 고발과 거짓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화인 맞지 않도록 외식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참으로 특별히 일꾼 또 선출이 앞으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좋은 증거들이 맺혀지는 자들이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라 이것은 봉사직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위하여 직분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몸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